혹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아세요?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증거가 제시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근거 없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자신이 바라는 것과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불신하게 돼요. 심지어는 과학적인 사실조차도 부인합니다. 과학적인 사실이 있어도 그것도 부인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확증 편향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에요. 그냥 실험하고 관찰한 것들, 그 사실들을 취합해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취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만 받아들여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죠. 특히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요,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가요, 어떤 피고를 기소를 할 때 재판장에서 이제 이 사람이 유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이 피고에게, 이 사람에게 유죄를 줘야 되니까 이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만 잔뜩 갖다가 놓고 유리한 증거를 숨기면 그것은 그 검사에게 죄가 돌아갑니다. 즉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사는 절대로 숨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판사가 일부분의 사건만 받아들여서 확증 편향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딱 이런 것 같아요.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예를 들어 정치에서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정치인들이 늘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정당에 유리한 대로 말해요.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게 늘 유리하게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도 국민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싸우게 되죠. 또 연예계나 기타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시청 앞에서 한 차량이 역주행을 해서 9분이 사망하고 7분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차량이 급발진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급발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경찰도 아직까지 급발진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고요. 근데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미 판단을 내리고 확정을 지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분명히 나이가 많아서 브레이크 대신에 악셀을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운전자를 살인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거 분명히 100% 급발진이다, 그러면서 차량 제조회사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직까지 그 결과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놨어요. 왜 결론을 내려놨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들이 이 사건을 보자마자 먼저 결론을 내리게 한 거예요. 확증 편향이죠. 자기들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믿는 대로 보게 되죠. 개인의 확증 편향은 사실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자신이 조금 틀리거나 손해보면 됩니다. 그러나
확증 편향이 집단이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죽음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회가 혼란에 빠지거나 국가적인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증 편향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확증 편향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확증 편향이 존재하거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대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것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가복음.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확증 편향은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문제는 자기가 이런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옳거든요. 그게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성경의 진리를 얘기해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기준이니까 네가 틀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빠져나와야 할 이유를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틀린 게 아니니까. 말하는 사람이 틀린 거지 자기들은 옳거든요. 이단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경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 한빈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어. 한빈이 같으면 제일 먼저 뭘 할 거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한결이는 뭐 할 거야? 이 사람이 맞나?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맞나 그러고 얼굴을 보긴 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축하죠. 아픈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축하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부터 하냐면 묻기부터 해요. 너 어떻게 눈 떴냐? 왜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왜 축하를 하지 않고 묻기부터 하죠? 이 맹인을 자신들과 같은 동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든 부모의 죄든 하여튼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종족이 달라요. 자신들과 다른 더럽고 추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축하할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자신들처럼 보게 된 것을 오히려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찾겠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찾겠죠. 나도 좀 그 기적 조금이라도 어떻게 숟가락 하나 얹어볼까? 혜택을 좀 볼 수 있을까?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들이 이 맹인을 차라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장님, 이 사람이 원래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사람인데, 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거 보세요. 눈을 뜨고 이제 죄에서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나은 거죠.
그럼 제사장도 이 사람이 더 이상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공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오히려 선한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이 자체가 이미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을 데려간 자체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맹인을 축하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잘 되었다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들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을 깨는 거죠. 병자가 있으면 병자가 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건 괜찮은데 병이 낫도록 하는 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그러니까 대번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 없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누군가는 얘기해요. 아니 만약 당신들 말처럼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맹인을 고쳤겠냐.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맹인이 된 것을 죄의 결과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자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말을 부정하는 대신에 이 맹인이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맹인의 말을 부정하는 대신에 맹인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맹인의 부모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 정말 너희 아들 맞냐? 가짜 아니냐? 태어날 때부터 눈 못 떴던 사람 맞냐? 지금 니들 짜고서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자 그 부모가 우리 아들이 맞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어떻게 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부모는요. 예수님이 아들의 눈을 고친 것을 알고 있어요. 아들이 자기 부모에게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했겠죠. 그리고 이미 이 앞에서 예수님이 고쳤다고 여러 번 말을 해왔거든요. 이 맹인은. 그런데도 이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답을 하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을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출교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권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거는 견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출교의 단계가 있어요. 출교는 뭐냐면 너는 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출교당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교회를 가버리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느 한 교회가 출교를 하면 그것은 모든 교회가 출교를 한 것과 같아요. 자기가 교회를 가서 교회는 다니겠지만 그 출교의 조치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교회라도 많잖아요. 중세 때는 로마 카톨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왕들도요, 교황한테 벌벌 떠는 이유가 뭐냐면, 교황이 너 출교 이래버리면 뭐예요? 이 사람 더 이상 신자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유럽은 모든 국민들도 다 신자예요. 신자인데 왕이 출교를 당해요. 그럼 국민들이 그 왕을 더 이상 따를까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더 이상 왕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왕들도 교황을 출교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더 시간을 거슬러서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는요,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그야말로 영적, 사회적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출교당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은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출교될까 봐 두려워서 사실대로 말을 못해요.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아들은 이미 예수가 고쳤다고 벌써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얘기 안 하고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눈은 하나님이 고쳤고 예수가 고친 것이 아니다. 맞지? 이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인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다만 그 사람이 내 눈을 고쳤다는 것은 내가 안다. 이렇게 답해요.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 눈을 고쳤겠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내 눈을 뜨지 못하게 했을 거다. 내 생각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 쫓아낸 게 그냥 그 자리에서 쫓아낸 건지 출교시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들었던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으세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물어요. 인자가 누구입니까? 이 맹인이 물은 게 뭐냐면, 인자가 뭔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인자가 왔어요?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종종 부르시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인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메시아의 호칭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고요?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사람을 보았다. 네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뜸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치셨거든요. 나를 낫게 하셨어, 이게 아니라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고쳤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니까 아이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지, 대번 수긍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맹인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도 죄와 연관지어 생각을 해야죠. 이 눈을 고친 분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여태껏 믿어왔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자신들이 해왔던 수고가 다 헛것이 됩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존경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들이 눈을 뜬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유대인들의 회중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 누가 하나님께로 그들을 데려가는지, 누가 그들을 정말로 구원하시는 분인지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대우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겠죠. 그렇죠?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요, 그냥 구원 못 받았다 이게 아니고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구원과 심판 사이에 그 중간은 없어요. 구원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는 이런 이상한 중간쯤에 있는 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에서 건져져서 구원인 거예요. 이들에게 놓여 있는 미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놓여 있는 미래는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그 신념과 함께 가진 것들과 함께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두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맹인과도 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맹인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봐도 알아차릴 수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은 맹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거든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와서 그것을 재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믿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절대 원칙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조차 그것이 옳다. 성경이 절대 진리이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자기의 신념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신념이 굳건하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열심이고, 그러나 구원을 얻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 길의 끝에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을 붙드십시오.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바라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붙드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줍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영광, 모든 명예, 모든 부귀 다 버리고 고난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도록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봅니다. 어떻게요?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는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찬에 주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자신의 신념, 자신의 욕망,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